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인사말이 있습니다. 평안하냐? 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는데요. 그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러죠. 네, 그 샬롬 인사를 CCC라는 단체가 굉장히 잘 하고 다닙니다. 그 CCC에서는 샬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하늘을 가리키는지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 샬롬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주고받아요. 평안하냐 그렇게 주고받는 거죠. 우리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CCC는 아니지만 네, 한번 샬롬 한번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시죠? 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사도신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데 그러면 침례교에는 신앙이 없냐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깊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매주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전능하신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도신경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이 고백되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고백들의 내용을 다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의 그 전체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동의되시나요? 혹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질문해 본 결과 제 나름대로의 통계를 내봤는데요.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딱 하나, 그게 무엇인가 라고 따져보면 대부분이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딱 한 번 살고 죽어요. 두 번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불교는 윤회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실로 한 번 살다가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으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냥 일방통행의 그런 길이에요. 유턴이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식 안에 갇혀 살다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 세상적인 이치에 따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하기를 이 부활을 믿어야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나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이 부분들만 쏙 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생, 자네가 이야기한 그런 기적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 빼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남게 되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라네. 우리가 믿을 수 있건 없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뭐 덮어둘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그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제자들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이 말뿐만이 아니라 모두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진리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부활을 통해 확증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다려고 하면 30분이라는 시간으로는 턱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고백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고백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라는 텍스트라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성경조차 없었던 시절입니다. 뭐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보지 못했음에도, 어떠한 물리적 증거를 보지 못했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고난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욥이죠.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구는 나도 고난이라면 한가닥 한다, 그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욥 앞에서는 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유 없이 자녀의 죽음을 목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종들의 죽음, 그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키우던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가진 재산을 다 잃어보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몹쓸 병까지 걸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완전히 엎친 격이죠. 그런데 욥이 이 모든 사건을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다 겪어내야 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에게 더 많은 상처만 줄 뿐이죠. 원인 모를 고난에,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에 억울함만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에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을 다 표현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그 고난들이 가혹했던 것이에요. 그 정도 고난을 우리가 만약에 겪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쯤 하나님 떠나고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시험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 가장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손으로 치십니까? 그래서 그 모진 고난에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냐면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이제 그만 참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불쌍했던 것이죠. 너무 딱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욥의 아내와 같은 이런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말지, 하나님 욕 안 하고 나는 버틴다, 그렇게 자신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녀하고 종하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똑같이 겪었냐면 욥의 아내도 똑같이 겪은 거예요. 욥만 겪었던 일이 아닙니다. 욥의 자식만 죽은 것이 아니죠. 욥의 아내의 자식 역시 죽은 겁니다. 욥의 종 역시 죽은 거고요. 욥의 아내의 종 역시 죽은 거고, 욥의 아내의 재산 역시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딱 피부병만 빼고, 피부병만 안 겪었다 뿐이지 욥이 겪었던 그 모진 고난을 욥의 아내 역시 똑같이 겪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욥의 아내는요, 고난을 겪다가 자기 남편 욥에게 추천했듯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욕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절로 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와 달리 욥은 끝내 하나님 욕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 아내와 달리 그의 입을 지켰던 겁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와서 막 말로 자기 마음을 후벼 팝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가족, 그 아내 역시 자기 두고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어느 누구도 욥의 인생 가운데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갈 이유가 없죠.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자기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뢰할 것 하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육신이 무덤 속에서 썩어간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욥이 고백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는 이 일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고백했어요. 주님이 부활하기 전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슨 계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욥은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메시아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을 고대하다가 살다 갔어요. 욥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신약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할 텐데요. 신약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릴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장소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는 예수님을 팔고 번 돈을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셋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장면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장소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비겁한 제자들이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예가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순교자는 이 일에 목숨 건 자라는 말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요, 그 사내들인 법정은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 똑같은 장소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외쳐요.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도대체 무엇이 그 겁쟁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 놓았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한 사람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용기 있는 자로 탈바꿈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전하던 자들을 찾아다가 잡아 죽였던 그 바울, 그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죠? 그 이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무슨 거룩한 결단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깨달음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무슨 차력을 배워가지고 그 모진 고난을 견딜 그 지혜와 힘을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은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이죠. 자기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제자들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거대 제국 로마가 300년도 못 되어 복음화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초대교회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적대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적대자들의 반응.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이 말을 들으면요, 적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적대자라고 한다면 무슨 반론이라도 내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반론도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데도. 생각해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시신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적대자들은
무슨 반론이라도 제시했을 거예요. 그게 맞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꺼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 봐라.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네는 왜 자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핍박받던 그 시절, 예수님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만한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갈릴리 촌놈인 그 베드로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적대자들의 말입니다. 적대자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적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역시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텅 빈 채로, 그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나 적대자들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30년 지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그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목격자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성경에 따르면 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30년 전의 일이 다 생각나십니까? 어제 일도 가물가물거리죠? 그런데 만약에 일생일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 그 사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30년? 아니 300년이라도 잊을 수 없을걸요? 아마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자기가 기억 못하면 자기 자식에게까지 알려줘가지고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든 걸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목격자들의 이름을 아주 생생하게 열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그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들고 일어났겠죠. 거짓말이라고 막 비난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편지를 찢어버렸을 거예요. 이런 거짓말 같은. 그런데 그의 편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사실이기 때문이죠. 대적자들조차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성경이라는 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기록으로 남겨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무슨 신화가 아니죠. 제자들의 조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그 증인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빈 무덤의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증거들로 차고 넘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누가 있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만한 증인들이. 그들은 자신의 양심과 인격과 학문과 전 생애를 걸고 그들이 살아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주님은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것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해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 위에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누가 흔든다고 해서 막 흔들리지 마세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진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그런데 그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8일쯤 지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으로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가지고 쿡 찔러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한 선생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냥 조금 특별한 선생.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 가운데 그저 그런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일컬어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스승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면 뭐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은 윤리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가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은 실로 살아나셔서 정말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님과의 관계 잘 맺고 계시죠? 친밀한 관계 맺고 계시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욥이 당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실 수 있으시죠?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욥이 했고 베드로가 했고 도마가 했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역경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역경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텐데 그 주님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욥처럼 고난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쉬우냐? 그것도 아니죠.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래서 욥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개혁의 말기에 너무나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한계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그만할래.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너무 놀랐어요.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죽었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아내한테 소리쳤다 그럽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정색하면서 루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무기력해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과업을 완수하지 않을 생각을 하냐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의 정신이 번쩍 뛰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나 자기의 남은 과업을 다 완수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로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 사전에 실패가 없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실패 가운데서 승리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 믿음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함께 찬양 한 곡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그게 뭐라고 소망을 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루터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실로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던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